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 한 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아침에 결정이 납니다.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을 올려드렸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나의 안식.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봅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시편 17편 3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마무리인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다윗처럼 가져야겠죠. 밤에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 어떤 상태일까요? 답을 얻은 상태요. 감사가 되어진 상태요. 행복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시작인 아침과 오늘의 마무리인 밤에 이런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부터 우리가 하나 하고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십니까? 또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부터 새롭게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관심을 하나님을 향한 또 현장에 나의 스케줄을 두고 뜻을 찾는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준비죠. 어떤 준비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죠. 그 기도 응답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확인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오늘 하루 종일 내 현장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으셔야 되는데 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만족함이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을 정복하고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본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또 교회의 RUTC나 이런 어떤 성전 건축의 여정들을 보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의 성전 건축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더니
일본 성전 건축이 설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냐면 못을 몇 미리짜리 박을 것이냐 그것까지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류에 안 들어가면 공사를 진행 안 해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축하면 뭐 이런 그림이다 대충 얘기해주고 돈만 주면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절대 그렇게 시작이 안 돼요. 눈찜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말 그대로 서류에 다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그 시공사랑 건축 그 하는 분들이 거의 한 뭐 6개월 가량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전체 여정을. 그래서 못 몇 미리 박을 거냐, 무엇을 걸 거냐, 그 거는 방식이 뭐냐까지 전부 기록을 해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고 실제로 현금이 80%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뭡니까? 담보 잡아 대출 받고 막 도중에 어디서 끌어다가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현금이 80% 준비되면 해요. 그게 은행에서 이제 증빙 서류 있다. 80%가 있다라는 증빙 서류마저도 받아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보는데 달라요. 우린 또 하고 나면 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언교회는 지금도 하자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소송 걸었거든요. 한국은 하자가 많은 건축이 많아요. 일본은요 없어요. 대신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그러지. 얼마나 디테일한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선진국 교회가 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큼은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새벽에 오신 것 자체가 승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입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욕심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확한 사모들이 나와줘야 돼요. 사모니 나온다는 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아진다? 좋죠. 근데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그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사모늘을 생각하고 그 사모늘을 놓고 질문하는 자체가 준비입니다. 또 선진국은요 남의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에 충실합니다. 특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우리가 의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일 하다가도 저 일도 해주고 이 일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자기 전문성도 아닌데 이거 하다가 야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해주잖아요. 일본은요 딱 자기 것만 합니다. 페이도 그것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요. 우리 단체가 일본에서 집회하고 미국에서 집회할 때 놀랬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한국은 사람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이 사람을 짐짝에도 쓰고 청소에도 쓰고 막 쓰잖아요. 에? 왜? 근데 일본은요 이 사람과 뭘로 계약했느냐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상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예전에 언약의 여정 뮤지컬하러 갔을 때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계약이 된 거죠. 물건 좀 들어달라, 물건 좀 옮겨달라, 절대 안 돼요. 이 정도로 자기 것에 충실하구나. 보고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뭐 정이 없다라는 둥, 뭐 융통성이 없다라는 둥 이런 말 하잖아요. 융통성 좋죠. 근데 그게 삶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자기 거는 못하면서 온갖 남의 건 다 건드려. 다 신경 써.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문성이 안 나오는 거야. 전문성이 없어. 오늘의 시작 어떻게 하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실제로 활 쏘는 사람 되지 말고 총 쏘는 사람 되세요. 누가 이길까요? 활 쏘는 사람과 총 쏘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총 쏘는 사람이 이기죠. 우리가 그걸 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삼오늘입니다.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성취하시려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삼오늘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걸 두고 우리는 아니 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냥 하면 되지. 가룟 유다 빈 자리에 그 마띠아라는 제자를 넣잖아요. 그죠? 제비 뽑아가지고 왜 그 12사도를 채웠을까요? 질문을 해야 되듯이 반드시 삼오늘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남전도의 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여전도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번성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이제 자치기관으로서 자체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큰 굵직한 일에는 함께하고 협력해주고 구역은요 어떤 거냐면 구역은 이제 교회의 직속기관이죠. 현장을 향한 직속기관이에요. 교회에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남전도회 여전도회는요 협력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돕는 거죠.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남전도의 역할, 여전도의 역할이 뭐냐? 구역장님들은 이제 대면화 새롭게 회복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제 또 회복해서 구역장님들 역할을 주고 교구장님들이 지도 아래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구역장님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왜 구역장으로 나를 세우셨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삼오늘 속에서. 왜 예수님은 70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70인을요 세워서 놓고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워놓고 가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70인을 세워놓으셨을까? 왜 현장으로 보내셨을까? 삼오늘 속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는 곳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언약이에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요 삼오늘 속에서 질문해야 돼요.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내 어떤 기호와 관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눈 뜨자마자 뭘 보고 듣자마자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삼오늘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옵니다.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듣는 게 바뀌어요. 해석하는 게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지 성령의 음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성경 모든 인물들 보세요. 노바디였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가지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떠나래요. 다 두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결론에도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다.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으로만 시작하는 게 정확한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 내 스케줄이 어떻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저께 일들을 해야 되고 그거 이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이 축복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Only Unique Recreation System. 다니엘도 보세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어제 동문전답교 때 목사님 오셔서 다니엘을 봐라. 성전이 있었냐?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다. 근데 다니엘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다니엘이 예배드리는 플랫폼이 되어졌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모여졌다.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됐다. 나중에 성전까지 지어졌다. 그 말 듣는데 그렇지. 성경 모든 인물 보세요. 여러분 뭐가 없다고 자꾸 불평불만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목사님 가셨어요. 한 가정. 하나님이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 예전에 오사카에서는 건물이 있어서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선교. 제자가 안 모여.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지금도 아주 큰 응답 속에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모늘이 되어진다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강대국이 지도자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그 기도하는 목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라고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요. 지금 미국이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클린턴 대통령 때 모든 학교에서 했던 그 채플 예배를 없앴잖아요. 미국은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흑암에게 속는 나라로 지금 변질되어 가지 않습니까? 강대국도 강대국의 지도자도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문제 뭡니까? 지금요 전부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거죠. 지금 무속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 책 보세요. 교과서를 돕는 학습지 봤는데 학습지의 가이드가 귀신 모양으로 나와요. 완전히 문화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무속 시대의 이 현장에 393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이요 이런 문화를 바꿔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막 점치고 부적 쓰고 그런다고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바뀌는 것 같죠?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미래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사모늘에서 현장을 정확히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모늘 속에서 내게 주시는 답이 발견이 되고 실제로 가깝게 느껴지면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다음 단계 천천히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이 사모늘이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멀리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야죠. 몸부림쳐야죠. 안 보인다. 완전히 모든 걸 차단하고 집중해서 보일 때까지 찾아내야죠. 그런 영적인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요 그런 집중 안 하고 살아가요. 돈 버는 데는 막 몸부림치지만, 빚 갚는 데는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실 말씀을 두고는 집중 안 해요. 몸부림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들이 그게 되어지는 분들이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무속 시대를 만든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 전도팀이 해결해요. 여기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 이익을 취하는 경제인들이 나오죠.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잡고 있는 귀신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경제인들의 경제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점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가실 때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직장 현장을 장악한 모든 흑암 문화는 꺾어질지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문화를 바꾸는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도 그랬지만 아담이 문화의 메카였다니까요. 아담이 말하면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죠? 문화였어요. 유명한 연예인 하면 전부 따라하잖아요. 문화의 중심이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이고 아이돌 아닙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문화의 메카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장 선생님 다 목도리 하고 오셨는데 저게 이제 유행을 탈 겁니다. 우리 오늘 홍재근 장로님 마스크 큰 거 하얀 거 하고 오셨는데 저게 오늘부터 유행 타는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빛이니까. 세상에 하는 걸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증인이에요. 진짜 증인. 우리가 여기에 답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이 권세로 여러분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항상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복음 전했는데 자기들 밥줄 끊겼다고 바울과 실라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아니 복음 전해서 문화 바뀌었는데 이 경제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현장이고 정치, 사회, 세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현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응답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사건이 생겨버려. 그래 여기서 속아요. 다 속지 마세요. 이게 원래 현장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전부 이익을 따라가잖아요. 이런 현장에서 이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이 어떤 밤이 되냐?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요 죄수들 도망간 거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 바울 앞에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 받을 자가 감옥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기치 않게 내가 응답받는데 큰 사건 옵니까? 구원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점잖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현실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하나님은 항상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언약을 성취할 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자세히 좀 보세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의무로 읽지 말고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적용 좀 해보세요. 불신앙 좀 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하고 나서 간수가 이제 막 불안할 거 아닙니까? 현실에. 근데 간수도 문제되지 않고 감옥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가장 이슈의 중심이 누가 되냐?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을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이때 바울이 자기의 육신적인 시민권을 사용해요. 니네가 로마 시민인 나를 묻지도 않고 감옥에 가던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진 자, 지금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납치당했다. 미국 시민권 가졌는데 미국 시민권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나서잖아요. 한 사람 잡혔는데 항공모함 보내잖아요. 미국 시민권 따러 갈까요? 로마 시민권요 더 대단했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를 잘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여정 속에 이제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잖아요.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요 한 번 가고 그 이상 못 갔죠.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제자를 세워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고 여기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이죠. 확인을 꼭 하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하냐?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요 2절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될 것을 증언했다라고 나와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죠. 뭘 얘기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현장 나가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다라는 사실.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세 가지 저주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기뻐하셨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저자에 나갔는데 불량한 시민들이 와가지고 이 야손의 집에서 복음 전한 이 바울을 잡으려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야손은 제자로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들을 지켰죠. 그리고 야손이 그 모든 핍박을 감당합니다. 그 야손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여기도 회당으로 들어가죠. 똑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안식일마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우리가 삼오늘을 안 한다라는 건 무슬림한테 영적인 힘에서 밀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우주의 힘이고 귀신의 힘이고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인데 가지고 있는 힘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은 그렇게 5번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내가 삼오늘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그들의 힘을 다스리고 그들의 힘을 초월하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을 예배 속에서.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포럼되어져야겠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장막 만드는 일이 같아서 바울이 같이 일하면서 복음 전하죠. 뭘 말합니까? 살아남는 전문성. 어디를 가도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왔고 바울은 아덴 지역 전도 실패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하고 인도받아 온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서 실패한 2 가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만나서 전도자로서 응답을 받았죠.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전문성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가도 상관없이 살리는 전문성.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그래서 이 최고의 만남이죠.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들이 로마서 16장 2절과 3절에 2절에 보면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고 할 만큼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가 될 만큼 답으로 드셔야 되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다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저 시작과 마무리가 합쳐져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7편 3절대로 여러분들 응답 받으셔서 밤에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우주와 세상 현장을 다스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정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정복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